지난 시간에 겨우 13장 6절까지밖에 진도를 못 나갔는데요. 그 처음 몇 구절과 관련해서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도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적 바다짐승을 만났고 이놈의 몇 가지 속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마도 이놈의 가장 주된 속성은 매우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놈의 모습이 용하고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거든요. 사탄인 용은 이 바다짐승에게 자기의 사악한 권세와 힘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권세와 힘을 부여하신 것을 모방한 짓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탄이 인간을 포함한 또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바다짐승의 힘과 능력에 크게 놀라고 미혹되어서 서로 앞다투어 이놈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다짐승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한의 환상에 나오는 이 바다짐승은 악마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변자가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이놈이 가진 속성 중 하나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속성 중 하나라고 말한 이유는 바다짐승에게는 머리가 7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7 속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체 중에서 하나의 속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7은 각자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모아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짐승은 그냥 한 사람이나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 사람을 상징하거나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아주 악한 놈들이죠. 바다짐승의 일부인 이 대변자는 3가지에 대적하여 신성모독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 CJB 성경에서는 셰키나를 대적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셰키나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번엔 CJB 성경이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CJB에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한 원래 그리스어는 스키니인데 장막을 의미합니다. 광야 성막 같은 것 말이죠. 개역개정 성경이 더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막 그리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할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을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죄다 속이기 위해서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한이 환상을 받아서 기록하기 700년이나 전에 벌써 다니엘에 의해서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하게 된다는 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16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이 점령되고 더럽혀진 사건으로 이 예언은 이미 한 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참고로 해야 하고 다니엘서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두 성경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탄이 언약에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을 끌어들인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건 어떤 사람들이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포함시키는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스스로 주장은 하지만 막상 하는 행동은 모세의 언약인 율법과는 대조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속여서 타락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며 성경의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진리 안에서 헌신하며 굳건히 서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절에는 주로 사악한 제사장들이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은 싸그리 무시하고 성전을 그저 자기들의 사익을 챙길 보물창고쯤으로 생각하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론의 혈통에서 온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종말의 때에 있을 유대 종교인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자기들이 토라를 잘 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토라를 위반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관습법을 모세의 율법 위에 두는 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배워온, 그래서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기독교인들은 되도록이면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려 하는데 예수아를 믿는 기독교인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율법을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믿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다른 신자들조차도 정죄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대신에 연약한 인간이 만든 교리와 전통에 의존하면서 언약에 대적하여 사악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용이 손쉽게 포섭할 수 있는 타겟이 되고 맙니다. 이들에게는 신성한 지혜와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이 말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은 언약에 대적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며 견고히 설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A, B 신자들이나 이교도들과 B,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B,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분께 순종하며 그 순종을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지겨워 죽어버릴 만큼 들으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강의를 쭉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다음 구절도 잘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이 다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저에게는 매주 상당한 양의 이메일이 도착하는데요.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듯이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허구한 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만 인용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이랑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한 건 왜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이메일을 보낸 사람들은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추종자들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미래의 천국에 갔을 때 그 지위가 정해진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은 폐기되었고 순종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을 바울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로 선택한 저를 탓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주로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면서 회신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선생이고 바울은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과 모순된다고 한다면 물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그의 선생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토라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토라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토라를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니엘이 이 문맥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은 폐지되었으며 언약은 무관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어지는 다니엘 11장 말씀에는 모세의 율법의 진정인 사람들, 곧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체 의미를 깨달은 이 사람들이 토라를 몰라서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재앙과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온갖 우주적 사건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또한 그 출구는 어디인지를 알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언약에 순종하는 신자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는 해도
전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즉 우리들도 우리 믿음 때문에 쫓기고 박해를 받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도 사탄을 따르는 악한 추종자들에게 쫓기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쫓는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성도들과 우리랑 가장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수와께서 이 사안에 대하여 복음서에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순종하는 신자들이 보여주는 헌신과 담대함이 수많은 새 신자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자들 중 일부는 환난의 시간을 감내하지 못할 겁니다. 감내하지 못할 일부 새 신자들은 사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자기들이 처해 있는 나쁜 상황을 어떻게든 좀 피해보고자 하는 해결책으로 신자가 되었거나 혹은 위로와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자가 된 자들입니다. 진정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조화되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재앙과 고난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묘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곧바로 흥미를 잃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것 같은 다른 옵션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며 경건한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의 박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떠나간 새 신자들을 말씀의 증거로 삼으면서 더욱 희고 정결하고 단단하게 정죄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니엘 11장 36절에서 바다 짐승으로 묘사되며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이 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괴물 같은 신성모독의 말을 짓거린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악마에게 신성모독의 말과 거짓 예언을 허락하신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의하면 이 바다 짐승에게 신성모독이 허락된 기간은 42달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 짐승의 힘과 위엄과 신성모독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린 양 예슈아를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뿐 아니라 바다 짐승의 유혹으로부터 마음과 정신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사안에 대하여 한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7년간의 환난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자들은 벌써 휴거를 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환난 전 휴거 교리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는데요. 그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다 짐승의 신성 모독에 속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자들은 이미 휴거되어서 이 땅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로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만이 종말의 때에 있을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휴거가 반드시 그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지 않은 채로 계시록에 적힌 말씀을 읽어보면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들에게 속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일은 휴거 이전에 일어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끔찍한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겪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의 속임수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에서 구출받지는 못할 겁니다. 휴거는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있게 될 테니까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짚어드리고 싶은 요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한 말 같지만 A. 자기가 성도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B.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신실한 성도인 사람을 이 땅에서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맺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진짜 성도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이유는요. 스스로를 믿는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들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 것에 의거하여 우리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견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A.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B. 그렇지 않은 사람의 외적인 지표는 A. 이 세상의 흐름에 맞게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과 B. 어린 양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바다 짐승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악마, 곧 적그리스도의 신성 모독하는 거짓에 속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 편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도 결코 환난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10절에 적혀 있는 건데요. 이는 예레미야서의 두 구절을 결합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먼저 15장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는 43장 1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또 했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예레미야서에 나온 매우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구절의 조합이 계시록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자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당신에게 닥칠 운명이 이미 천국에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지도 않고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적인 구절들이 의미하는 요점이 바로 10절 마지막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가장 나쁜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고 하더라도 물론 분명히 닥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은 분명히 닥칠 것이고 이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갑자기 11절에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육지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반면에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흙에서요. 땅이나 흙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기입니다.
물로 된 바다와는 상반되는 의미로 단단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히브리어 에레츠를 번역한 시도라고 말합니다. 에레츠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에레츠는 그 땅이라는 뜻으로 항상 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되는 특정한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만약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 단어를 쓴 것이라면 이 육지 짐승이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그저 추정에 지날 뿐이고 이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차라리 땅이나 흙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계시록 10장에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발은 땅에 디디고 다른 한 발은 바다에 디디고 서 있다고 묘사했던 그 힘센 천사를 사탄이 모방하려고 사용한 단어라고 해석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 바다에서도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서도 불러내면서 자기가 아직도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셨지만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미가엘이 사탄을 대적한 전쟁에서 승리했었잖아요. 몇 주 전에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제 그 전쟁이 이 지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지 짐승에게는 어린 양의 뿔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우리가 아는 그 어린 양을 지칭하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양에게 흔하게 달려있는 그런 뿔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요.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현대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는 바다 짐승이 아니라 바로 이 육지 짐승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언급한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는 구절을 보고 이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뿔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탄이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만들어낸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육지 짐승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뿔을 가진 이 짐승은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그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놈들의 위기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었잖아요. 육지 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은 용에게 복종하죠. 계시록 13장 12절에서는 육지 짐승이 바다 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죠. 그리고 육지 짐승은 자기가 받은 권세를 이 땅의 주민들에게 행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주인인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종용하죠. 이 육지 짐승은 기독교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육지 짐승은 분명히 바다 짐승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침례 요한 같은 진짜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인 바다 짐승이 메시아라는 거짓을 유포하는 가짜 선지자, 즉 육지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가 비교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 요한과 이 육지 짐승으로 대변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서로 비교한 것에 너무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받지도 않았고 예수와께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종용하지도 않았거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육지 짐승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기적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해서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선지자들은 그들이 기적을 행하였을 때만 스스로의 자격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지 짐승도
자기가 사탄에게서 간접적으로 받은 능력을 사용하여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들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기적들은 이교도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속이기에 충분합니다. 육지 짐승이 진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경배하는 바다 짐승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신 8절과도 연결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 짐승 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빼고는 다들 이놈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는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란 언약을 대적하지 않고 악한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더랬습니다. 게다가 육지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다 짐승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틀림없으니까 그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자 육지 짐승은 사탄의 힘을 이용하여 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이 우상이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절초풍할 일을 본 사람들은 이 소식을 재빨리 온 세계로 퍼뜨렸고 세상 사람 중 누구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능력과 권세에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바다 짐승을 본따 만든 가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부자들로 낙인 찍힐 사람들은 오로지 한 부류의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기임을 꿰뚫어보고 사탄의 행위임을 눈치채는 진리에 거하며 진실하고 지식이 풍부한 헌신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연히 말하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거라는 말이 15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용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하들은 지구상에 아직 살아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말하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요? 주변의 압력, 정치적 타협,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두려움이 만연하고 자기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은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에서 그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예를 무궁무진하게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종말의 때와 우리 시대를 비교하여 인류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가장 쉬운 예는 아마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히스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에 대한 이슈 자체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범위, 기후변화의 원인 및 그것이 미칠 궁극적인 영향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하지 않고 회의적으로 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입니다. 기후변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거부자들에게 붙인 기후변화 회의론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름에는 매우 불명예스럽고 더러운 반역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에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을 온 인류를 대적하는 범죄 집단으로 여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론자들은 범죄자로 간주되어 기소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험이 폭증하고 대중이 목소리를 내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적폐라고 외치며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나 명성, 재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모든 인류를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일과 거부자들,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이들이죠. 그 거부자들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될지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회의론자라고 낙인 찍힐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서슴없이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를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미 보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도 수많은 독일인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의 정책에 복종하면서 그것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유대인을 넘겨주는 짓을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절입니다. 현대에 가장 잘 알려진 예언적 시나리오 중 하나인 짐승의 표 이야기입니다. 매우 명확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용과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이라는 사악한 세 놈의 악마들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놈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가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답니다. 오늘날 서양 기독교인들의 견해로는 21세기에는 탁월한 현대적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은 이미 고대에도 진작에 있었던 관습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이 손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노예들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주후 250년경 로마 제국의 데시우스 통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없으면 감옥에 가거나 처형당했죠. 그리고 현대에는 자연스럽게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구매와 판매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금융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현금 사용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세계 주요 경제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거의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서는 빵 한 봉지도 현금으로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장사꾼들에게는 현금이든 금고가 없고 현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현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모든 금전거래는 디지털화되어서 카드나 비번으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게나 은행에서 현금을 강도질하는 일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 불법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껌 하나라도 사면 곧바로 추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번 돈은 단돈 10원도 다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세금 납부를 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당한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정부 컴퓨터에서 몇 개의 번호만 입력하면 즉시로 여러분의 구매와 판매 능력이 차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공상과학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현금 없는 사회정책이 이미 실현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정부는 시민들을 통솔할 거의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정책은 빠르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몸에다가 낙인을 찍었었는데 오늘날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문, 안면인식, 망막 스캔 같은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일부 스마트폰에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도 미래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왜 굳이 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증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신다는 그 말씀을 모독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또한 토라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쉐마라고 이름 붙인 그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논의한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면 자신은 모세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구약성경인 토라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기독교 교리는 이제 그만 내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 13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만 픽픽 해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의 문맥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명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퍼즐들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2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용이 사악한 짓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더욱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마태복음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쓰레기 교리를 처먹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 중 하나였다고 한다면 제발 회개하시고 다시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새로 읽어보세요. 구약에 적힌 것을 본인 눈으로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